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 생명과 결실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주기쁨 공동체 지켜주시고 비록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눈과 귀를 열어두며 영적인 건강 상태는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순간이 있었고 돈과 건강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며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병상 중에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가 당연시하며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심신이 지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고 또 공격도 영적으로 많이 당합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도 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많은 시험을 갖다 줍니다.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속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거는 잘 드리시길 바라고 또 소그룹 교제 가운데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3가지 이상 잘 기록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봉헌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들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또한 물질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선교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기쁘고 복된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참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가 깨닫는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다시 25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얘들은 당시의 지식인들이요 또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민중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적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이 사회에서 인정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의 지식과 성공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 똑똑한 것을 다 알아줍니다. 이들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뭐 하라입니다. 워런 웨스트 목사님의 이 책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은 do라는 거예요. do,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come,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와 먼저 인격적인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나와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나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관계성이 형성도 되기 전부터 하라고 먼저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와 친구가 되자. 나는 너의 메시아요 너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 너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지식이나 똑똑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똑똑함이나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무조건 나가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관계성이 먼저 형성되고 진리가 열리고 복음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세계 속으로 풍성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고 또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고 백성이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식, 똑똑함, 현명함 그것이 아니라 관계성, 인격적인 만남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또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연합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또한 주님 안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간절히 찾는 것,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만 품고 마음이면 됐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진실된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받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com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형성된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긴 한데,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가 있다고 하는데, 자, 멍에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가 뭐냐면은 소나 나귀 같은 것에 이 목에 얹어서 쟁기나 짐을 끌도록 하게 해서 목재 도구로 만들어 놓은, 목에 걸쳐 놓은 그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멍에를 맨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멍에를 메고 힘든 것이라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다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에는 누구에게나 다 멍에가 있습니다. 무엇이 멍에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멍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자녀들도 공부하고, 또 청년들은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공통된 멍에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도 멍에가 됩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멍에가 돼요. 그 아픈 사람이 집에 늘 있으면 그걸 쳐다보는 것만 해도 멍에입니다. 늘 무거운 거예요. 멍에인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멍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식 키우는 것이 정말 훨씬 힘든 멍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이들 풀어놓고 키웠죠. 요즘은 풀어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남들 해준 걸 다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정말로 너무 나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자녀들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해줄 것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들고, 자식은 이제 평생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식들은 편합니까? 자식들도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자기 할 일하고 숙제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멍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늙어가는 부모님들도 멍에가 됩니다. 지금 시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들은 멍에예요. 부모님들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또한 부모님들의 멍에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부모님을 내가 모실 수도 없고 안 모실 수도 없고, 요양원에 모시게 할 수도 없고 요양원에 못 가게 하실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멍에가 되는 거예요.
집값, 전셋값도 멍해입니다. 대출금 갚아 나가는 것도 멍해입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이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멍해를 맨다는 거예요. 부모의 멍해, 자식의 멍해, 학생의 멍해, 직장인의 멍해, 사장의 멍해, 종업원의 멍해, 돈의 멍해, 건강의 멍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멍해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수고와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그 많은 멍해와 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별로 버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멍해와 짐들이 별로 무겁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살이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멍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데 자식들도 잘 컸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건강이든 재정적인 거든 별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누릴 걸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일처리를 수월하게 잘하고 또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참 부럽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들은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며 문제가 없고 그들은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남부럴 것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항상 즐겁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를 가장 지혜롭고 영리하게 산 사람들은 인생이 만족스러운 거죠.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복일까요? 그들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없이 살아간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죽음 이유는 그들에게는 오직 둘째 사망,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었는데 살고 봤더니 죽고 봤더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알고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복음 없이 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되자고 하냐면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살이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산 사람들, 노후도 잘 준비하고 집도 여러 채 준비해놓고 빌딩도 사놓고 몸 관리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늘 즐길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겨라. 뭘 걱정하느냐. 나는 지혜롭게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나는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가 복이 있었을까요? 그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을 쳐다보며 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영리한 사람은,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어떤 눈이 있습니다. 딱 보면 이건 돈이 돼, 돈이 안 돼,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돈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딱 눈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영특하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금방 파악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들판에 꽃을 보면
이 꽃은 시가로 얼마짜리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꽃이 참 아름답네. 야, 이렇게 예쁜 꽃이 있다니. 향기는 너무나도 향이 너무 좋구나. 있는 그대를 보는 사람들이, 이들이 순수한 사람이죠.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잘 배우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기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관심은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의 성품과 어떤 성향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품이 좋은 순수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영악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상처도 많이 받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리숙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 많이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순수하고 이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더 많이 치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삶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용할까? 나는 그저 착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순수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믿어줬을 뿐인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폐쇄 정신병동에, 폐쇄 정신병동 가봤습니까?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좀 긴장을 했죠. 뭐 공포영화, 스릴러영화 보면은 정신병동 좀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가서 그것을 봤더니 생각보다 평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더 잘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정신과 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지금 정신과에 치료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훨씬 많아요. 이들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보냐면 세상적인 지혜와 영악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어렵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냐,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되냐, 얼마나 죽고 싶냐. 짐이 무겁지?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세상 절망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삶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다가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상처받고 오해받고 손해보았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의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였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쉼을 주겠다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평안히 쉬어, 잠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28절, 29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방법은 아주 독특해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온유해,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성품이 비슷해. 나를 만나면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내가 지어주는 멍에를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고 나에게 배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치이는 어린아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 또는 나귀 같은 것이 한 쌍이 되어서 한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리고 같이 밭을 갈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 인생의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메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메자. 내가 너에게 같이 힘을 써주겠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나와 동행해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함께 너의 인생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힘든 멍에를 혼자 메면 무겁지만 내가 둘이 메어줄 테니 같이 메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메어주는 그 멍에를 너도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덜 힘들 것이고 또한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인생길이 외롭지 않고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라.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수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너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손해를 볼 것이고 계속해서 당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네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면 너의 그 상처는 계속해서 더 크고 커지고 덧날 것이다. 너는 그 다음부터는 작은 일에도 힘들어할 것이고 작은 일에도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상처가 있다면 너가 괴로워서 그 다음부터는 너는 그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주변 사람들이 편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 상처를 내려놓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골마 터지게 되면 그곳 가운데 마귀는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의 상처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그 상처를 통해 너를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나한테 배워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살이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와서 멍에를 같이 메고 또한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멍에를 지울 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가는, 넌 어차피 인생의 멍에를 메야 된다. 새로운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라. 그 짐은, 그 멍에는 전에 메던 멍에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겠다. 그 짐은 전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멍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새로운 멍에와 짐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나의 멍에요 짐인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 멍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까? 이것이 내 멍에요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갈 만큼만 법을 지키면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까지 지켜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 멍에가 있습니까? 왜 말씀의 멍에가 있습니까? 왜 사명의 멍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멍에와 짐은 세상 사람들이 지고가 있는 그 수고와 짐보다 훨씬 가볍고 쉬운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여러 구설수가 좀 있어요.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 문제, 딸 문제, 정치자금 문제 제목만 봤지만은 정말 많은 구설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죠. 그 전에 조국 법무장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 교수 시절에는 얼마나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 말끔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부인이든 자녀든 계속해서 흠을 들춰내죠. 그 진실이 뭔지는 아마 역사가 밝혀낼 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어요. 이 조국, 추미애 이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죠? 언론들이 공격하지만 그 뒤에는 또한 그 야당들이 있는 거고 그들을 싫어하는 정치적인 그 사람들과 또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싫어하면 단점들을 잘 찾아내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그 나라의 총리를 비롯해서 고위직을 계속해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 출신도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방 포로 출신이 어떻게 총리를 이 왕조 3개가 바뀌는 동안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정적들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단점들, 허물들, 죄들, 그릇된 것들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진짜 다니엘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던 다니엘은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먼지를 털어봤지만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따라서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짐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나를 보호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참 전해 들은 소식 가운데 너무 참 참담한 소식이 있었어요. 뭐 제가 언뜻 알고 있기는 했지만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제 아는 지인이 강남에 큰 교회를 다닙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아주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왜 그러냐면 아들 때문이래요. 아들이 30살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답니다. 소개팅을 나가서 마음에 들면 첫날부터 모텔을 간대요. 그 모습을 보는 권사님이 얼마나 속이 찢어지겠어요. 권사님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 강남에서 좋은 학교를 다녔겠고 인물도 괜찮았겠고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해서 잘 키워놨더니 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문화래요.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또 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전부터 어떤 잠깐만 소식을 들었던 전도사님이 참 이분이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늘 부러워하는 자녀들이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믿음으로 잘 키웠는가.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트러블이 있대요. 딸이 즐기는 것인데 즐기는 게 뭐냐면 불금이라는 거, 불금. 금요일은 친구들이든 어디든 가서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즐기고 밤늦게 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꾸 트러블이 생긴대요. 그랬더니 딸이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독립을 할 수는 있겠죠. 왜?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엄마는 우리 시대를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세대 차이입니까?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11장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 큐티였어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성중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서로 피를 흘려서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11장 12절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망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이방인의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저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똑같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는 똑같은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멍에와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치이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단지 평안하게 위로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가 되도록 하게 해서 세상을 구원할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자들이고 주님께 배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포즈 그냥 이어서 하면 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은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